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문구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잔느기용의 대표적인 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체험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또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 이것은 이제 사단 또 마귀로 이렇게 바꾸면 사단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수가로 가게 되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더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쪽 가는 길목에 자, 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길이 여기밖에 없죠. 가다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서로 나눴던 대화를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자, 때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6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뒤에 하반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정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쯤 되었을 때 햇볕이 강하게 비추고 더워서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마침 야곱의 우물이 나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기다리게 이렇게 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은 동네 중심가로 가서 먹을 것을 가지러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어떤 좀 꺼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고 물을 길러 온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물을 길러 온 사람이 물을 이렇게 건네 주는데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짜고짜 어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되게 이렇게 어감이 이게 보면은 퉁명스러운 어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리로 가실 때 요단강길로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쪽 길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약간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근본 문제를 터치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남편에 대한 문제. 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신 것은 결국 생수가 되시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 물을 마시도록 안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많은 남자를 만나 오늘에 이르렀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 물을 마셔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목이 다시 말라 또다시 물을 찾듯이 그녀의 인생은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언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갈 때 그 광야에서 굉장히 목말랐어요. 그래서 막 또 목마른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물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죽지만 동물들도 죽잖아요. 동물들도 물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죽느냐. 어찌하여 이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정말 이곳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막 얘기할 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약간 화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팡이로 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이게 동물도 이 물을 마시는 모습.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모세 같고 이건 아론 같습니다. 자, 이게 이미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역사적인 현장에.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위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람을 찍으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사이에 물이 이렇게 여기서 샘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실제 이게 중동에 가면 있어요. 중동에. 이스라엘 말고. 자, 그래서 이 반석이 쪼개져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사건, 그것을 마셨는데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언급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반석하면 예수님.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것. 그걸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준 반석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 이 부분을 이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생수를 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기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정말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37절 제가 읽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자, 이 명절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다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한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단정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해석해서 책으로 낸 분이 있어요. 자, 한국 성서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민규 교수는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녀가 여기서 그녀라는 건 사마리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사실이 성립되려면 먼저 그녀가 이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지만 당시 여성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이라 할 때 또 다른 남편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주도권이 없어요. 이혼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면은 다시 또 재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두 아들과 이렇게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그 밑에 또 동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자기는 후손을 잇고 싶은데 그래서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후손을 잇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을 보고 부도덕하다라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샘 솟는 물, 생명의 물, 리빙 워터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생수,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예요. 생수,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생수를 성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경이 직접 증거하고 있죠.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믿으면 그 증거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17세기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 책에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갈증을 느끼신다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물이 나오지 않을 우물들을 파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했던 잔느 기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의에 대해서 찾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오락 이것을 막 쫓는하고 그것을 쫓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 우물가 앞에서 그 여인의 과거는 영원히 파묻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 표현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삶이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변화된 여인의 모습,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영어로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를 믿었다는데 무엇 때문에 믿었냐? 그녀의 증거, the woman's testimony, 그녀의 증거 때문에 믿었는데 뭐라고 증거했는데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말했다고.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자세히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그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의 복음 전파를 하다가 순교하신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1891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 잔느 기용은 16세인데 이 여인은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시집을 갔는데 신혼 첫날 밤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당했어요. 남편은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권유로 그냥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여인은 애를 낳지 못하는 거야. 애를. 남편은 따로 나가서 소실과 함께 삽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1년에 그냥 몇 번 집에 오는 정도예요. 다른 섬에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여자와 소실과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서 또 애를 낳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죠? 얼마나 삶이 그죠? 오직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줄 남편은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그냥 오직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사랑해주는 분은.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19년을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또 이렇게 다정다감해서 한글도 가르쳐서 한글도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은 자살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큰 오빠가 있는 자기 이제 육신의 큰 오빠가 있는 도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그때 당시 전도 부인을 만나요. 전도 부인. 전도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전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큰오빠 집에서 큰오빠의 도움을 받고 재봉질과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방맞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 그게 딱 꽂히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막 그냥 자기한테 온갖 서름과 이런 것이 막 복받쳐서 눈물을 하여없이 흐르는 거야.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갔는데도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성령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경험을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성결교의 대표적인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나한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주님을 전하다 죽어도 자기는 뭐 아쉬울 것이 없다 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자, 그래서 1931년 그녀가 40세가 되었을 때 경성 성사학원 오늘날 경기 부천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여기에 청강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근데 원래 이 학원은 결혼한 여자는 안 받아요. 유부녀는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요.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갑으로 살고 있고 아이도 없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항상 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다가 이게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여인도 전도 활동을 하는데 남편과 그 소시지 사는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상처가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남편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소실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실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을 자기 친딸처럼 잘 보살피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실과는 그 척과는 이제 친자매처럼 친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남편이 사실 어느 정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에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 2차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19년을 살았던 그 섬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 갖은 핍박을 받는데 막 어떨 때는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질질 끌기도 하고 막 그걸 막 저기 하다가 옷도 다 찢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똥바가지를 이렇게 퍼가지고 머리에 확 껴안기도 하고 보통 섬에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합니다. 미신이 아주 극심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용왕신, 또 뭐 바람신, 뭐 바다의 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매해 되면은 이렇게 고사하고 이런 풍습이 섬에는 다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걸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거기서 결국 승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 전사님이 이 기도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장티푸스 걸려갖고 막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갖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무나 돌보지도 않는데 이 전사님이 막 돌보는 거예요. 그를 막 자기는 뭐 죽어도 자녀도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막 근데 건강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존경하게 돼요. 존경. 자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믿는 지역으로 바뀌는데 어느 정도 바뀌었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몇 프로? 90%. 섬 주민이 2,200명이었는데 90%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천국의 섬이라 그래요. 천국의 섬. 왜냐하면 거기 가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노인들은 때가 되면 이 게이트볼 다 나와서 섬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게이트볼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이렇게 다 닳아 없어질 정도입니다. 자 그녀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다가 그런 안타깝게도 1950년 10월 5일 이때는 좀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북한군들이 막 빠져나갈 때 한국군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전날 그러니까 한국군이 들어오기 전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그때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순교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도시에 있었는데 근데 막 주위에서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말려도 아니라고 자기는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고 굳이 가가지고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때 48명이 죽습니다. 48명. 나중에도 또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그 48명 중에는 13명이 어떤 장로님 13명이 한 가족인데 다 죽어요. 그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 그러니까 신안 지역 전도사이면서 사랑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는 문증경 전도사이십니다. 자, 이게 지도로 보면 자, 이 전남 이게 신안이에요. 전남, 영안, 해남이 있고 목포. 아까 대도시라는 게 목포라는 거예요. 큰오빠가 여기서 여관업을 하고 있어. 이 임자도가 남편하고 소실이 사는 데고 여기가 증도예요. 증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합니다. 자, 이렇게 문증경 전도사가 첫 번째 교회 남편과 소실이 사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임자 진리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여기가 증도예요. 시아버지하고 19년 산 증도에서 두 번째 교회 증동리교회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대초리교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원교회 또 다섯 번째로 방충리교회 또 우전리교회 이렇게 세워 나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부천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 임병진 목사하고 발로 뛰는 작가 유승준 공동 저서로 한 천국의 섬이라는 책과 또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제1교회 담임 목사 정원영 목사와 정원영 목사의 그 영원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문증경 이분도 이 지역 출신입니다. 자, 공산당은 문증경 전도사를 어떤 제명을 씌웠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니까 그렇게 해서 즉결 처형하는데 좌익 사상으로 물든 주민들과 공산당에 의해서 수없이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죽창으로 찔림당하고 총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런 이미지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 죽창 총을 이렇게 쏴서 순교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문증경 전도사님의 그 스토리는 너무나 감동적이라 그래서 영화로도 2009년
남대 백합화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적이 있고 또 뮤지컬 문준경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애는 낳지 못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영적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자, 이 이만신 목사님이요. 중앙성결교회 종로에 있는 성결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기독교 청년협회 증경회장이신 분입니다. 김중근 목사님, 이분은 CCC 대학교 선교 협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 그 다음에 이분은 정태기 교수도 되고 목사. 이분은 이 상한 감정 치유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어디에요? 바로 이 전남, 신안 이 동네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영적 자녀인 거예요. 이 문진경 전도사의 영적 자녀. 이것뿐만 아니라 법률, 기업가 등등 한 100여 명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교회는 6개 보였지만 그것이 점점점 많아져서 그 영향으로 100개 교회, 이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100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결교단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 문진경 여인도 정말 자기 그 아픔 상처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 모든 편리를 진리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많은 것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우물을 파다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오직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며 동행함으로써 생기 있는 삶, 살아있는 삶, 매력 있는 삶, 예수의 꽃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